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두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없어서 패스하고요. 아껴놨다가 또 다음에서 예. 자, 두 예배자. 자, 먼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데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맞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뱀이죠. 뱀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캐시가 아주 성경책을 잘 읽은 것 같아요.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왜 숨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물으셨을 때, 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다시 물으셨죠. 그랬더니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말에 대해서도 사실이잖아요. 뱀이 꿰서 하와가 먹게 됐어요. 여자가. 그때는 하와가 아직 아니었고요. 그냥 여자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대대로 이어질 전쟁을 선언하신 말씀이죠. 뱀에게. 자, 그런데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굽니까? 뱀하고 여자의 후손이죠. 여기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뱀이죠.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라. 그러니까 뱀과 뱀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뱀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뱀의 사상에 동조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겠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결국 그 싸움의 주체는 뱀은 사단을 표상하니까요. 뱀과 여인의 후손이죠. 여자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 자, 그런데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전쟁의 결말은 누가 승리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승리하는 것이죠. 예. 발꿈치 상해갖고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머리가 상하면 끝난 거죠. 자, 바로 이 뱀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이 선언은 인류에게 소망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후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고, 영어로는 이브라고 돼요. 뭐 둘 다 히브리어 음에서 나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브라고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와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이 있었죠. 뜻이 뭡니까?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은 죽게 되었는데, 이제 사망의 이제 죽음이 그들에게 이르렀는데 그들이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다시 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허락됐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첫 아들을 낳습니다. 자, 아들을 낳는데,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죠?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예, 킹제임스 역입니다. 자, 하와가 아들을 낳고 외쳤어요. 카인, 예, 카인. 뭐 하여튼 이 가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얻었다.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해석에 보니까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 말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낳았다. 근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생각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그 신인 하나님, 그 메시아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메시아를 낳았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그런 것이죠. 자, 아마 하와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첫 아들을 낳고 이제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둘째 아들을 낳죠.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네.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그러니까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 아벨을 낳았다. 여러분, 아벨의 이 히브리 음은 헤벨이라고 그래요. 헤벨. 그러니까 헤벨을 이제 우리말로 옮길 때 아벨이라고 발음을 이렇게 적은 것이죠. 그럼 이 헤벨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가인은 뭐라고 그랬죠? 얻었다, 그런 뜻이고, 헤벨은 자, 첫 아들 메시아를 낳았으니까 이제 다 얻은 건 그다음부터는 뭐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벨의 뜻은 숨, 안개, 헛됨, 허무하다, 이런 의미를. 자, 그녀는 이미 메시아를 낳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5번 나오죠.
5번. 이게 다 헤벨이에요. 헤벨. 물론 이렇게 순서 그 다른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아벨. 그 말 같은 거예요. 이게 아벨의 뜻이에요. 아벨은 허무하다, 헛되다. 사실 가인을 얻었을 때 다 얻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나머지는 의미 없다는 것이죠. 자, 이 하와가 자기 아들들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 두 아들의 가치도 분명히 달랐어요. 볼까요? 창세기 4장 2절. 그녀가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니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다.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 가인은 땅을 가는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둘 다 하나는 목축업을 했고 하나는 농사를 지었구나. 예, 땅을 간다. 우리말로는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집에서 땅 가는 사람하고 저기 가축 이렇게 풀 뜯기로 다니는 사람하고 가치를 알죠?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집에 소, 염소 이렇게 먹이로 다녔어요. 진짜 옛날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이 농사하는데 바쁜데, 그런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허들에 있는 그 집에서 제일 어리거나 힘이 없거나 노약자 아니면 좀 비중이 별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뭐예요? 저기 짐승들 돌보는 거예요. 가서 풀 뜯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소 먹이러 가면 그러고 놀잖아요. 놀다 보면 소가 나무 밭에 들어가 뜯어먹고 하면 혼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땅을 가는 자는 그 집에서 가장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쟁기질 할 때 누가 합니까? 제일 거기에 힘세고 기술 있고 농사를 모든 것을 아는 가장이 하죠. 자, 바로 여기 아벨과 같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죠? 다윗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택한 종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갔는데 누가 한 청년이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얼른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아니다. 내가 버렸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을 하나 다 불러왔는데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죠.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저 들어가서 양풀 뜯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안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전쟁터에 먹을 것 갖다 주러 갔잖아요.
그때 누구를 봅니까?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죠. 막 골리앗이 나서 고함치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막 욕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화가 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막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건방진 네가 야, 이 지금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어? 집에 양 떼는 어떻게 하고 왔냐? 가서 양이나 돌봐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양 치는 사람이에요. 양 치는 사람. 자, 세상은 땅을 가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거슬러 올라가면 땅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지금 현대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들이 농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자, 모든 큰 도시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큰 강을 끼고 있죠. 그리고 거기는 다 평지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뭐 뉴욕이니 옛날엔 다 거기 뭐 하는 데에서 농사 짓는 것이죠. 애굽 그 애굽 땅 그 나일 강변에 모든 그 대부분의 문명이 발달했다고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큰 도시들이 사실은 농사하는 곳이었어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한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막 청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학 지식도 발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전문 그런 과학적인 기술들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최초의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가인이죠. 자, 여기 보니까 4장 17절에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며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더라. 최초의 도시를 누가 세웠습니까? 가인이 세운, 땅 가는 사람이 세웠다는 거죠. 자, 오늘날 모든 과학 기술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원조예요. 가인이 원조라는. 자, 그런데 가축을 치는 유목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양치는 유목민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땅 가는 사람들은 수백 층, 고층 아파트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사는데 유목민들 아직도 어디 살아요? 그 천막이 옛날 그 천막 속에서 옛날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뭐 별로 중요하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갔을 때,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양치는 거 하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 알아서 해. 왜?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 목축업은 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들은 그 양치는 것을 아주 천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큰 도시를 건설했던 그 땅 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양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 당연한 것이죠. 자, 후에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음 성경절을 보죠. 자,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흘러서 이제 두 사람이
자기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된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가인은 땅에 자기가 아주 정성껏 자기의 모든 기술로 지은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져와서 드렸고, 또 아벨은 그냥 자기가 돌보던 가축대 중에서 첫 새끼, 아주 좋은 새끼를 가져와서 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에는, 아벨이 바친 그 제물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여기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받으시고 되는데, 우리 영어 성경 God had respect, 아주 존중하시고, 뭐 존중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관심 있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가져온 예물에는 하나님께서 리스펙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 가인이 가져온 예물이 뭐가, 열매가 흠이 있어서 그럴까요? 자, 가인의 농사 지은 거는 자기의 최고의 그 정성과 기술을 쏟은 최고의 물건을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그가 뭐 성의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한 것일까요? 만일 그랬다면 가인이 안색이 변하지 않았겠죠. 여기 보니까 자, 5절 가인과 그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 얼굴빛이 변하니라.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몹시 화를 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받든 안 받든 자기 뭐 화낼 일도 없고 얼굴이 안색이 변할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몹시 화가 났다는 것은 뭘 기대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받아주실 것을 기대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대하고 자기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도 가인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도 그가 예배하러 온 것을 아셨고, 그가 생각한 예배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예물이 그의 공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나 막 무시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좋은 사람만 관심을 가지고 싫은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이 연락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시죠. 자, 우리 보죠. 6절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어느 안전에서 인상을 써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예배의 기대와 실망을 잘 이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가인의 예배하러 올 때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예물을 준비했는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캐치하셨잖아요. 가인도 자기가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 얼굴색이 변했고 화가 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가 왜 화가 났는지를 하나님 아신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인은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대신에 아벨, 자기 동생 아벨의 별 볼 일 없는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잘하면 내가 왜 너를 받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즉 네가 아벨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의미잖아요. 아벨처럼 하면. 왜? 가인도 아벨의 제사는 간합됐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아벨이 화를 낸 건데 가인이 화를 낸 건데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가 아벨처럼 하지 않으면 네가 아벨처럼 했으면 내가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벨처럼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은 네가 아벨처럼 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너를 그렇죠. 따라다닐 것이라는 거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그는 누굽니까? 죄죠. 죄를 의인화해서 한 말인데 죄가 지금 너를 사모하고 있다. 가인에게 죄가 너를 지금 사모하고 있다. 열렬하게 바라고 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너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로 인해서 섭섭해 하신 것이 아니고 참으로 가인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벨은 뭘 잘했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보다 훨씬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그 예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예물을 가인보다 훨씬 좋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가 의롭다는 그 증거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양잡아 드리라고 했는데 아벨은 그걸 순종했고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실 신약 성경이 없을 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70인의 유대 학자들이 랍비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 70인역에는 이걸 어떤 사상의 기초에서 번역을 했냐면 레위기의 사상에 기초해서 레위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기초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양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 과일이나 열매를 갖고 왔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냐, 레위기에. 그러니까 그 제사 잘못 제물을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린 형식에 관한 뭔가 문제가 잘못됐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양 잡아 드리는 건 다, 피 흘리는 건 다 받으셔야 되는데, 이사야에 보면 야, 나 질렸으니까 너희들 드리지 마, 너희들 갖고 오는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럼 하나님 이제 너무 피를 너무 많이 드셔갖고 마음이 변하신 걸까요? 그거 아니죠. 자,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이 믿은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획득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가 드린 예물에는 그의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자, 여기 일을 아니했다, 옳은 일을 행한 것이 없는데도, 자, 옳은 일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뭐 행한 것이 있다면 죄된 것밖에 없는데도 이러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주신다? 의로 여겨주신다. 자, 아벨은 이것을 믿은 거죠.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유, 저는 이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갑니까? 자기에게 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졌던 재물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그 재물의 핵심을 한번 보죠.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희생물은 양이나 송아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뭐라고요? 상한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아벨이 드렸던 희생물이 무엇일까요? 이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이라는 것, 자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당신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아벨의 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는 자기가 가져온 것은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아벨이 가지지 못한 그 모든 재주를 동원해서 땅을 갈고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자기가 수고하여 만든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이미 그는 자기 다 받았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었어요. 사실 가인도 더 이상 뭐 바라는 거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정해 주시기를 바란 것이죠. 자, 마치 이 예배자처럼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여기도 두 사람이 예배하러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요 세리하고도 같이 하나님을 뭐 하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뭘 얻기 위해 온 겁니까? 자랑하러 온 겁니까? 하나님 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뭔가를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받을 마음이 아무것도 왜? 자기는 이미 모든 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공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단지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그런데 여기 또 이제 다른 예배자가 또 나오죠. 아벨과 같은.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이죠.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 죄인과 제가 같이 하는 걸 위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고 나왔죠. 자, 세리는 이 예배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자, 이 세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올바로 알았습니다. 아벨도 올바르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 그래서 이 세리는 그분께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고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예배이죠. 우리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건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뭘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신 그 귀한 생명을 필요로 하는, 나누어 주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집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죠.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이런 예배자를 지금 찾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아벨이 가졌던 믿음, 바로 이 세리가 가졌던 믿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 자, 가인은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만일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아벨이 화를 냈을까요? 똑같이? 예를 들어 하나님 물론 받으시지만 우리 가정법, 그죠? 만일 안 받으셨다면 아벨이 화를 냈을까요? 가인처럼? 네. 그렇죠. 자, 대신에 아벨은 화를 내는 대신 어떻게 했을까? 자, 그게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쭉 나오고 있어요. 한 성에 아주 고약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주 불의하고 그냥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고 그냥 재판관이랑 권세만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치는, 또 백성들을 불의하게 재판하고. 그런데 그 성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관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들어줍니까? 돈을 사들고 와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이런 귀찮은 이 존재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이 과부가 화를 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일 찾아가서 간청하는 똑같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재판관밖에 없는 거죠. 자, 만일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다면 아벨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될 의무, 사실 객관적으로 의무가 없어요. 그가 뭐 자기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와서 뭘 달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주셔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거 아니죠. 객관적으로 볼 때. 자, 그런데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간청하겠죠. 하나님 앞에. 참, 저는 너무 무가치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과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가인은 바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왔고 아벨은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자, 뭔가 얻으려고 간청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화를 내면 거기서 계속 자기 간청이 들어질 때까지 애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간청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가인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죄가 없었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8절에 가인의 제사에 하나님은 뭔가 해줄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9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가 죄인이고 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당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한번 3절만 더 보겠습니다.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자,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는 전혀 정반대의 현실을 봅니다. 가인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악하지 않다고. 오히려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이나 셀이는 저는 악하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악을 행합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죽이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자, 바로 이것이 자기가 의롭다고 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의 행위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행위와의 차이인 거죠.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뭘 내리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리는 사람.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할 때 저는 죽은 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죽었다고 항상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러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죄된 자아가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 아벨이죠. 우리 아벨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는. 우리는 다 실제로 아벨입니다. 아벨. 자, 우리 자신의 헛됨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그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모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아벨과 같은 제사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옳은 행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다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